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아주 재물이 많고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만 많고 대충 살았느냐?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번 주 중에 그냥 쭉 읽었어요. 마가복음을 쭉 읽고 싶어서 읽다가 제 마음이 이 부자 청년에게 딱 꽂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랑 같이 보는데 이 부자 청년이 이제 그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주님께 막 달려 나와요.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럼 자세가 굉장히 무언가 사모하는 자세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모하죠. 통역해 주세요, 형제님. 그래서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막 달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길이거든요. 길바닥이에요, 길바닥. 도로바닥에서 그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계명을 아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청년 부자 형제에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다른가? 네, 지금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받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받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유대에 있는 이 형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 영생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설명이 이제 들어갑니다. 19절에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지금 이게 계명이에요. 10계명 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요, 그죠? 네, 600 몇 가지의 구약의 그 율법, 그 계명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죠? 유대인에게는 이 법이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어느 때부터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고, 한 번도 살인하지 않았고,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았고, 한 번도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한 번도 속이지 않았고, 한 번도 부모님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대충 살았을까요? 진짜로 참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겠죠? 정말 참되게 살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의 말을 거역해 보지 않았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엄마 아버지의 말에 순종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도 나는 다 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엄마 아버지를 거역도 해봤고, 누군가에게 거짓말도 해봤어요. 그죠? 난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제 칭찬 좀 해드릴게.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누구의 물건을 한 번도 훔쳐보지 못했어요. 동생 거 사탕 먹어도 훔친 거예요. 동생한테 말 않고 먹으면. 그죠? 여기서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미워했다면 그게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죠?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랬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생각만으로도 그 남자를 생각하면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생각만으로도. 그래요. 이게 간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철저하게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면서.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나 영생을 얻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을 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선생님, 제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시면서 사랑하셨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서 몇 구절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에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라. 본인은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자기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으러 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다 했어요. 저에게 또 무슨 부족한 게 있나요? 이걸 물어보러 왔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아셨죠. 주님은 아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가, 딱 한 가지라고 그래. 주님은 아마 우리들한테는 너희에게는 너무나 많다 이럴 거예요, 아마. 너에게는 너무 많은데 주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진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 이 부족한 게 뭐였냐면 이 부자 청년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우상. 그 우상이 뭐였냐? 돈이었던 거예요. 돈. 다른 거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의 요구가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왜요? 이 부자 청년 너무 슬퍼하고 막 근심 걱정해 버리기 시작해요.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주님이 오직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왜 주님은 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디에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속이지도 않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내려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하늘에 있는 보물을 네가 그거 그렇게 내리게 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돼. 보물. 이 보물이 뭘까요? 영생이겠죠. 그 보물이 뭐겠어요? 주님이시겠죠.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자기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럼 뭐만 있어요? 이제 주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님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가로막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계명을 지켰으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정복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 많은 슬픔에 쌓여서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될 때 이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아,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귀 알아요? 바늘귀? 바늘, 꼬매는 바늘 그 귀 속에다가 실을 넣죠. 근데 그곳에 낙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골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보기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려 보이잖아요. 어떻게 들어가 그 큰 몸집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리겠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가요. 예수님을 신뢰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재물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 안 해요. 여러분 부자에게 복음 전해 보세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돈을 믿어요. 돈을.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기 그지없죠. 오늘 그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해가면 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돈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이 말을 했을 때 너무 제자들이 놀래서 아이고 주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하나님이 다 안배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대요. 이 모든 것 안에는요, 돈도 들어가는 거예요. 돈, 직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 있는 부자 청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다 버렸으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30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12 사도들은 다, 12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핍박과 함께 복을 받는 거죠. 핍박과 함께 여기서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또 영생도 얻는다고 했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 여기에 있는 부자 청년은 참 열심히 아주 근면하게 검소하게 아주 잘 살았던 형제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지켜나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여기서 도전이 받았던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켜왔나이다 하는 거예요. 지켜왔나이다.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지켜와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우리들은 어떤가? 이들은 유대인이고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떠한가? 그걸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준수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평생 동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아까 그랬죠. 그 마음에 돈의 우상을 내려버렸을 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돼요. 그걸로 채워지는 거죠. 예수라는 보물로 채워지는 거죠. 성령이라는 영생이라는 보물로 이 부자 청년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간 거예요. 자기 돈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어버린 우리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준수한다는 거예요. 내 말에 따라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1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 계명들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딱 두 가지로 줄이십니다. 첫째,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보세요. 거기 12장 30절 한번 보세요. 30절과 31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30절 3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닌가요? 12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첫 번째가 누구여야 되냐면 주님이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첫 번째. 목숨을 다해 하는 거.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내어놓으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주님을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는 생각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버리는 게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육체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를 다하라는 말은 네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네 몸을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자, 주변 한번 보세요. 누가 이웃인지. 주변에 보이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아셨죠? 주변에 보이는 사람이 이웃이야. 네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자신처럼. 자, 보세요. 다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10장으로 와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19절에 보면 계명들이 나오죠. 거기 계명들이 나옵니다. 자, 살인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 안 하게 돼요. 이웃이, 자, 옆에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살인을 할까요? 안 하게 되죠. 그죠? 사랑하는데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해지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내 몸인데 어떻게 간음합니까? 그죠? 내 몸인데.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내 몸인데 저 사람 것을 내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또 내 몸처럼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거짓말로 말하겠습니까? 거짓말로. 또 내 몸인데 저 사람에게 속임을 하겠냐는 거예요. 속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처럼 큰 계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요,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욕도 안 하게 되고, 간음도 안 하게 되고,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한없이 주게 돼요. 근데 이 형제는, 여기 그 청년 형제는 사실 이웃 사랑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 부분들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이 사랑으로 다 끝나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모든 율법이 다 요약되고 말아버렸어요. 로마서 13장에 이 율법, 이 하나 사랑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사랑,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면 다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법규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내 옷을 나눠줘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왜 내가 먹을 것을 나눠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돼 버리고 말아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 말을 지켜라 할 때는 굉장히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행동.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행동은 좀 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렸어요. 행동함이 없는 믿음은 전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디도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6절.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뒤에 보면 디도서가 나와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자, 함께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자,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었다고 했나요? 아직 안 부어 주었다고 했나요? 부어 주었다고 했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풍성히 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자 원한다면 다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성령을 의지해서 다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지켜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해요. 바울이 얘기하죠.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몸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한없이 게으르고 싶어요. 일어나서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일어나야 돼요.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내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누군가 나는 쉬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 집에 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해줘야 돼요. 그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기뻐하게 해요. 이 모든 부분이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냐?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 문제 잘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한다면 이 게으름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몸을 내가 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치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과거에 아주 도둑질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 물건을 쉽게 훔쳤어. 누구 카드를 쉽게 훔치고 누구 돈을 쉽게 이렇게 그 가방에서 훔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도 알았고 전부 배웠어. 예수님의 사랑도 알았어. 십자가의 사랑도 알았어요. 너무 감사했어. 감격했어. 자, 그러면 이 도둑질하는 습관이 저절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습관은 훈련된 습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행동, 의지가 필요해요. 이 사람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기 누구의 지갑이 보여요. 근데 돈이 보여. 그럼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저것을 꺼내면, 너무 쉽게 꺼냈던 사람이라면 저것을 꺼내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성령님께 기도를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려는 그것들을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때 이 도둑질의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스스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끊어졌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날로 예수 믿자마자 완전히 다 바뀔걸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바꿔진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꿔진 거지 우리의 겉사람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습관들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손을 복음 전하는데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남을 섬기는데 좋은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남을 때리거나 그런 걸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입을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대로 그렇게 쓰라는 거지 이걸로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안 좋게 하는 걸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좋게 하는 걸로 쓰게 되면 이것은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주는 거죠. 죄에게 내어주는 거죠. 우리는 죄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너무 잘하죠. 우리 자신이. 저도 많은 잘못을 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아직 영생을 받지도 않는 이 형제도 하물며 이 계명들을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같이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없느냐? 있어요.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였던 바울은 이런 말을 썼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우리가요 어떤 죄 만약에 도둑질하는 그 죄하고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담배가 피우고 싶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고 싶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항도 안 해보면서 바로 가서 간음하고 바로 가서 돈 털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불법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우리는 예수를 더 닮아갈 수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거나 불법을 행했을 때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제가 오늘 느끼는 것은 그가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고 또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나 영생은 얻지를 못했구나. 자기의 돈이라는 이 우상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고 슬퍼하며 갔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서 이 청년은 나중에 이 돈을 버렸을까? 진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를 따랐을까? 그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구나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 예수 때문에 영생을 받았어요. 이제 그 영생을 가지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